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경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자면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처하게 될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부모가 자식을 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한다는 것 그 마음으로 이 살인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마음이 그 복음 전파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가? 그곳에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충돌이 가족 간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어떤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갈등 속에서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계시는 그 영,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담대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너희들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나누었던 어제 말씀의 그 18절에 이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 결국에는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존재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의 증거의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아무리 어려운 채찍을 맞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 어제 본문에서도 또 얘기했지만 22절 뒷부분에 결국에 끝까지 견디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고비고비들을 잘 견디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주하는 그 오늘의 현실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여서 중간에 어떤 돌이키거나 안 좋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으로 돌이키거나 하차하지 말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전히 이루실 그분이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와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종과 그 상전 주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또 종이 주인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무엇이라 불렀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복음 전파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인데 예수님이 집주인이신데 주인에게 이렇게 불렀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인 조차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인데 제자들 너희들의 삶 어찌 보면 그 오해와 어려움 겪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들 결국엔 그 집주인은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오해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도 살 텐데 박해를 받을 텐데 그것을 겪게 될 고통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옳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미리 알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어려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견디기가 좀 수월한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굳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할 자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결국에는 앞서 우리 본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잘 견디어 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절 이후에 26절, 27절에 잘 견뎌 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그 선포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 너희를 통하여서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는 동안 견디어내는 동안 감내하는 동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야 될지 그 제자들의 무리와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나누었던 일들을 귓속말로 표현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지붕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전파하라. 그것의 섭리가 그렇게 전파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섭리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너희들이 육체의 고통 어쩌면은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의 이름 그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자들의 대부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의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실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끓는 물에 죽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그 제자들의 삶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몸의 육체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왜냐? 이 몸의 육체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땅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안식의 삶, 그 천국의 삶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고통케 하는 육신의 고통을 주는 자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히려 너희들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거부하면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들의 영의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위험한 상태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것에 이르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심판받을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죽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는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것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그 마음의 상태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오히려 너희들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영의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존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의 때 분명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그 심판의 때에 내가 함께할 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꼭 찾아온다면 너희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이 영의 심판을 하실 존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오늘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존재, 모든 사람의 그 영을 다루시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가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의 존재가 이런 존재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간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렇게 두려움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런 존재, 참새, 어떻게 보면 참새 세상에서 가장 값싸게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에 하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존재가 지금 무엇이라 말하는가?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귀한 존재이니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 주관하시는 이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 따위는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들이 겪게 될 고통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구원해낼 것이니 그것들에 붙들리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결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디는 자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내는 그 영혼들 가운데는 앞서 언급했듯이 할 말도 주고 피할 길도 허락할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환경은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보일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의 상태가 안 되도록 인도할 것이니,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것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존재, 참새 가장 값싼 것까지도 허락하에 주관하시느니, 너희를 귀히 여기느니 그 나를 신뢰해라라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묻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믿으면 된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르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겠니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존재하며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기며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너 나 믿을 수 있지?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나게 될 텐데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여전히 너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를 믿을 수 있지라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면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그 원리를, 근본을,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맞이할 상황, 사람의 눈으로는 분명히 이 두려움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 것에 섭리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그 양들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는지,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지,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벌써 답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를 증거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너희,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양 같아 보이는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결정된 일을 현실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존재들에 대한 그 기대를 여기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겪게 될 현실을 예고하시고, 보통의 사람들은 겪게 될 그 두려움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언급해 보자면, 왜인가? 참새를 주관하시는 이 값싼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을 너무나도 이 귀히 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졌던 말씀처럼 할 말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박해이든, 그곳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지붕 위에서 외쳐지는 것처럼 귓속말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 무엇이 드러나는가? 지금 너희들 앞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최종의 목표이니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증거하는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삶임을 분명히 우리들은 잘 압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려움, 그 구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처할 수 있고, 또 방법까지도, 또 그것을 인도하실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다 섭리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끌 것인데, 너를 증거물로 사용할 것인데 너 나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신뢰할 수 있느냐,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증거물로,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거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라,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라 말씀하십니다. 참새를 비유하셨고 머리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말할 것도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목장들을 다 변화시킨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계획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들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 잘 아는데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오히려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밤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요구할 것, 요청할 것, 간구할 것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탁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